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데 이 광야길이 너무 이제 험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까 이 불뱀 때문에 이 불뱀의 독이 퍼져서 백성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 나가니까 불뱀이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범죄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이 범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노수로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긴 장대 위에 긴 나무, 그러니까 막대기 위에 매달아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딱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막 독이 퍼져가고 있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노뱀, 그 모세가 만든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하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이 놋뱀을 보기만 하니까 다 살았다라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았듯이 우리 주님도 놋뱀같이 높이 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이 들리듯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높이 들려야 하는 이유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도구로 인해서 죽어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깨물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 주님을 보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놋뱀을 주심으로써 이 놋뱀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놋뱀이 아닌 주님,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존재,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은 사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사랑은 모두가 다 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와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뭐뭐 때문에. 그런데 그 때문에의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랑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그때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부터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실망해서 그 사랑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미 속속들이 너무 잘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의 죽음을 요구하며 내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멸망을 원치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삽니다. 뱀에 물려가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뱀에 물려 독이 퍼짐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노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지 않도록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잘못이 있으면 막 정죄하고 혼내고 공격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무서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고백을 못합니다. 학교에서 성적 관리를 잘못해서 학사 경고를 받거나 또 졸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했다거나 잘못된 습관에 빠졌다거나 등등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라도 말하기가 참 힘들죠.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일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했지만 그 공격의 화살을 맞기가 너무 무섭고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되죠. 네,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비난하고 혼내고 속상해하죠. 그렇지만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한탄하고 눈물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랑 틀린 점이죠. 그러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어려움과 약점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